참여 예수님, 오늘은 6월 2일 연중 제9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또 원로들이 예수님 말씀에 태클을 걸고 싶어가지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건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한 잎을 보여달라고, 그때 이제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 한 잎이었죠. 데나리온 한 잎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 동전에 있는 그 글자하고 초상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황제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황제의 거지만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이 세상에 없겠지요. 시골에 사는 한 부자 유대인이 아들을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좀 위태롭게 됐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에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부자는 결국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노예는 유서를 읽고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사실을 빨리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이제 아버지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 아들은 이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 지역에 이제 현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랍비에게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서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렇게 좀 투덜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에게 충실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노예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셨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이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아주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유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나. 근데 아들은 그 랍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웃으면서 차근차근 이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걱정한 것이네. 홍노예가 자신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지는 않을까 염려하신 거야. 그래서 재산을 모두 노예에게 상속한다고 하고 유서를 남기신 것이네. 노예는 기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지금 모든 재산을 차지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게. 자네 아버지가 재산 중에 한 가지는 자네에게 주었네. 그게 무엇이겠는가? 아들은 마침내 랍비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노예를 소유하면 되겠군요. 노예도 아버지의 재산이니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아들은 노예를 소유함으로써 결국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노예가 유산을 모두 상속받았다고 좋아했지만 결국 노예는 아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우리 소유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성가에도 나오듯이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네 거 내 거, 하느님 거 내 거 이렇게 따지는 게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부모님 거 내 거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은 내 거고 부모님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느님은 아들까지 보내갖고 목숨까지 잃게 해서 아들까지 다 내줬는데 뭘 못 내줄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거 내 거가 없이 하느님 거는 우리 거고 우리 거는 하느님 건 거예요. 그렇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게 아니라 네, 재산도 앗아가고 사랑하는 가족도 앗아가고 건강도 앗아가시고 이 모든 걸 다 앗아가신 그 성경 대목이 욥기에 잘 나오죠. 이 욥이 이제 다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까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려고 걷어간 거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뺏어 가시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마저 저주하면서 하느님께 불평을 막 이제 늘어놓으니까 하느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이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너는 평생에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바다의 원천까지 가보고 시면의 밑바닥을 걸어보았느냐? 죽음의 대문이 네게 드러난 적이 있으며 암흑의 대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할 수 있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해보아라. 빛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또 어둠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그때 이미 네가 태어나 이제 오래 살았으니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하늘의 법칙들을 아느냐? 불평꾼이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려는가? 하느님을 비난하는 자는 응답하여라. 하느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달갑지 않았던 욥은 네네 아무럼요 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으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으니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욥의 모난 대답에 하나님께서 다시 타이르듯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네가 하느님 같은 팔을 지녔으며
그와 같은 소리로 천둥 칠 수 있느냐? 하느님이 천둥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너의 그 격렬한 분노를 쏟아 부어라. 교만한 자는 누구든 살펴 그를 낮추어 보아라. 그러면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말씀에 욥이 이제야 깨닫고 하느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의로웠던 욥도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빼앗기고 나니까 인간의 나약한 본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본래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 욥은 이제 공술의 공수거의 마음으로 가난한 영혼이 되어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또 찬미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누구나 자기의 작품에 서명을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상 외에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아주 젊은 24살 때 피에타상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런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은 분명히 밀라노 사람일 거야. 이거는 밀라노 사람의 작품이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속상해했을 미켈란젤로는 성당에 몰래 들어가서, 원래는 그 성모님 그 띠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었는데 피렌체 출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자신의 서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 1498년부터 1499년까지 이 피에타상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서명을 남겼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이 1508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4년 동안 시스티나 이 대성당에다가 그 천장의 벽화를, 이 천지창조가 들어있는 그 벽화를 그리게 됐는데, 발판 위에 누워서 작업을 하느냐고 관절염, 근육경련, 뭐 목도 꺾이고 허리도 뭐 그냥 그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또 물감 안료가 이 눈으로 떨어져 갖고 눈병도 생기고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됐는데 작품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흡족한 마음에 서명을 하고 나서 성당문을 나서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눈부신 햇살과 또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어떤 화가도 그려내지 못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도 God, God, made in God 이렇게 써놓지를 않으셨는데, 한낱 내가 그 성당에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내 이름 남기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가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가서 그 천장 벽화에 자신이 남긴 서명을 지우고 그 이후로는 미켈란젤로라는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미켈란젤로는 고집이 세고 자기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던 인물로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하느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자신의 작은 존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하느님 것이 아닌 게 없는데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내 거 다 하느님께 봉헌할 자신은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뭐 다시 돌려드릴 수는 있어도 다 이렇게 돌려드릴 자신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요 위에 싸갖고 갈 수가 없죠. 10원짜리 하나 위에는 싸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에 주머니가 없대잖아요. 수위에 주머니 있어봤자 뭘 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죄 많은 인간이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면 원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늘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코리아,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도 비움으로써 비로소 채워주시는 이 은총의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이 성인의 기도문을 가사로 하고 있는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제가 소유한 모든 것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나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인정만을 허락하소서.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